빌립보서가 총 4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기쁨을 강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가 모두 4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 가운데 너희는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19번이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쁨, 빌립보서가 말하는 이 기쁨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자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으로 인하여서 기뻐할까? 내가 참 애쓰고 참 노력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멋지게 잘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기쁠까요? 또 누군가가 그 멀리에서 나를 찾아와서 목사님 덕분입니다. 목사님 덕분에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라고 그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덕분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까요? 참 힘들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오늘 내 모든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잠깐 쉴 수 있다면 내가 참 기쁠까요? 우리의 기쁨의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로 알고 무엇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준하여서 정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이 뭐냐? 우선 우리의 감정의 상태,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또 어떤 주관적인 상태로 인하여서 기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는 어떤 외적인 환경으로 인하여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무엇을 내가 얻게 되어서, 풀게 되어서 어디에 올라가서 기뻐하는 것, 그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상반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끝으로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서신서가 마무리되어지는 것 같죠.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들이 기뻐하는데 어디서 기뻐하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떤 소유로 인하여서, 어떤 인정으로 인하여서 내 감정의 상태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를 더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주님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와 주님과 어떤 사이야? 어떤 관계야?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정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렇게도 해석하면 틀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빠지기 쉬운 오류를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우리 이런 말씀 참 잘하잖아요. 이제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또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하나님, 지나온 세월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언제나 도와주셨고 인도하셨고 채워주셨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척척 준비해 주시고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과거에도 또 지금에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고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죠. 내가 이런 주님을 함께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간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의 기쁨일까? 성경은 물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들을 기뻐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뻐해 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렇게 멀리해, 멀리하라는 것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2절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라. 너희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내가 귀찮지 않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 전혀 수고로우지 않을 정도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 먼저 기뻐하기 위해서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해라. 세 가지를 삼가라, 조심해라, 멀리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개들을 삼가해라. 여러분, 성경에서 개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개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즐겨 썼던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들이 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이방인들을 개라고 폄하하면서 자신들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이야, 너희들 유대인들이 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세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들을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은 어떤지 모르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저거 개같은 인생들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어떤 인생이야? 너희들이야말로 형식주의에 빠져있고 우월주의에 빠져있고 착각 속에 빠져있는 너희들 아니야. 개들을 삼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 자신을 정확하게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진정한 내 자신을 조명할 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언제나 옳아요. 그리고 저것들이 다 틀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어쩌면 그들이 다 맞는지도 몰라요. 내가 틀렸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악하는 자들이에요. 행악, 거꾸로 해보세요. 악행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어떤 행위, 율법의 규례들을 이행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을 멀리해라.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우리들은 아닌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몸을 상해하는 자들, 몸에 칼을 긋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요, 이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손할례당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족하여서 할례를 받아야, 너의 손으로 직접 내 몸에 할례를 행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들, 다시 말하여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부족하니 너희가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이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라고 어떤 노력과 어떤 사람의 행위들을 강조하는 이들, 또 영원한 천국,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사모하는 것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빠지기 쉽거든요. 그런 것들을 멀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3절과 4절, 왜 내가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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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는 줄 알아? 과거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설득력 있게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니. 육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내가 사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가 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완전수 7가지를 이야기해요. 나 왕년에 이런 삶을 살았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13살에 그리고 이방인들은 개종할 때에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아주 특별하게 할례를 받았던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다.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에서 나는 어렸을 적부터, 아니 태 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었어,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베냐민 지파다.
여러분, 베냐민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입니다. 베냐민은요, 야곱의 총애를 받았던 라헬의 소생이에요. 또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을 배출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 살펴보았잖아요. 모르드게 말이에요. 이 모르드게가 베냐민 출신이에요.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땅, 그들이 땅에 베냐민 지파라고 이제 땅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땅 안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파 땅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에, 전쟁에 동원되었을 때에 아주 충성되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힘과 용기와 충성에 덕망 있는 지파, 내가 그 지파 출신이야,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네 번째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신의 계보에는요 이방인의 피가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나는 고대 히브리어를 구사할 줄 알고 히브리의 전통 방식, 생활 전통 방식을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다 이야기하고요. 다섯 번째,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약 한 6천 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리새파와 함께 그 당시에 주요 세력이 사두개인들이었는데요, 사두개인들은 약 한 2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에 비하여서 바리새파는 숫자가 반도 안 되는 적은 숫자이지만,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사두개인도 함께 무너집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다른 종파들은 다 사라졌는데 바리새인들만 유일하게 남아서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지켜갔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남다르게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또 여섯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교회를 핍박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하는 자들인데, 그 일에, 너희들이 할례를 무시해 성전을 무시해 이러한 사람들을 능멸하는 일에 내가 열심을 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외적인 율법에 대하여서 내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과거에 자신이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렇게 7가지의 완벽한 것들을 과거에 다 구비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 내가 자랑했던 것, 나의 기쁨이었던 것, 사실은 이 7가지가 자신에게는 프라이드였고 자신에게는 기쁨이었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조했던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거 내가 그냥 다 내려놨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려놓을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어졌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그러나 나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 내게 필요한 것, 오직 유일한 것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뭐냐,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 자임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가치 없게 여겨졌다.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 가치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줄 알아요? 야, 내가 이게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야, 이거 별거 아니구나.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무지했는데 세상에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들이 나에게 발견되어졌을 때 정말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힘써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서 내가 그냥 똥으로 여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 세상에 그 무엇이 악한 것이 아니라, 나 이제까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사람 의지하고 또 나에게 주는 그 인정 의지하고 내가 이루었던 그 업적 의지하고 살아갔는데, 나 그거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좀 더 풀어볼까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나는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과 11절에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다. 더 쉽게 와닿는 표현은요, 이런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내가 흉내낸다. 그의 죽으심을 내가 모방한다.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보실까요? 또 반복되어지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인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부활의 능력을 이제 정의하면,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구나, 우리가 이것 붙잡고 살아가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다 배설물로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가야겠구나, 결론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능력으로 영혼이 살아서 지금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내가 지금 맛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가 체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이란 무엇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부활의 실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을 때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성경 구절 여러분들 두 가지 띄워드리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두 군데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단언컨대 이런 말 있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내가 날마다 죽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한 구절 볼게요. 로마서 6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와 감사하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나도 죽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였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내 자신을 낮추었는데 주님께서 그러한 나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종된 예수 그리스도의 찬가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의 고난에, 죽음에 동참한다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부활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악과 수많은 유혹과
우리 육체에 요구가 있단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은 마치 늘 제가 표현하지만 철이 자석에 달라붙듯이 나의 육체가, 나의 마음이, 나의 정욕이 언제나 그것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가고 그것에 끌려가고 자칫 잘못하면 그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 우리란 말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내가 그 죄를 이길 때 그 죄를 룰루랄라 하면서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유혹을 이기는 데는 마치 내가 죽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난과 나의 참음과 애씀이 있는데, 그런데 기억할 때인데 바로 내가 애쓰면서 몸부림치면서 내가 그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나의 마음,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육체를 그렇게 방치하지 않아, 그렇게 함부로 굴리지 않아,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 나의 생각도 함부로 그렇게 나의 생각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나는 놔두지 않을 거야. 언제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날마다 내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죄를 이기는 그 능력, 죄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죄에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귀한 감동에 따라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내게 주시는 그 기쁨, 내가 옛날에는 무엇 쫓아서 다녔지? 어떤 인기, 어떤 자랑, 어떤 공로, 내가 했잖아, 이런 것들을 내가 내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내 것들을 이렇게 갖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챙기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십자가를 만나고 주님의 귀한 뜻에 따라 그렇게 내가 붙잡고 내가 이거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이것들을 내가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 내려놓기도 하고, 내가 참기도 하고, 내가 기다릴 줄도 알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용납하고, 내가 용서하고, 이렇게 주님의 마음들로 계속해서 내 마음들을 계속해서 바꿔가는 이 작업,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붙들고 나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노라 죽노라. 그때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바보 같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정말로 실제가 되어서 그것들이 내게 경험되었을 때 샘솟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여러분 마냥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진 않았을까요? 염려가 있진 않았을까요? 걱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감옥이 호텔은 아닌 거잖아요. 편안한 자리는 아닌 거잖아요. 그가 얼마나 여러 가지로 많은 고통과 불편함이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공격되어지는 영적인 공격은, 내가 주를 위해서 평생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결론이 이거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내 모든 것들을 바쳤는데 내게 돌아오는 결론이 결국은 이런 거야? 그의 믿음들이 막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럴 때마다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을 때에, 십자가에 자기 자신들을 못 박을 때에, 그때 내게 부어주시는 기쁨,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에게 찾아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 자체가 축복이고 기쁨이구나, 이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잘 정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도구 삼아, 예수님을 나의 방패 삼아, 예수님을 나의 어떤 종자씨처럼 그렇게 내가 어떤 예수님을 보험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도 우리 현장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오늘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또 얼마나 많은 공격들과
또 얼마나 많이 내 마음들을 흔들어 놓고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나들을 엄습해오고,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서 불화살을 쏠까? 불화살은요, 화살은 와가지고 딱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입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불화살은 뭐죠? 딱 우리에게 쏘게 되어지면요, 그게 확 불이 번져서 그냥 치명상만 익히는 게 아니라 활활 다 태워내서 점점 번져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마귀에게 빈틈을 주어서 마귀가 우리에게 딱 공격했더니 말입니다, 딱 공격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점점 활활 타오르는 걱정과 근심과 꼬리에 꼬리를 이어가는 그러한 막 무너짐 가운데에서 내 자신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공격을 막고, 믿음의 방패로 그 공격을 막고 내 자신을 지켜가는 하루,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그 하루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 오늘 유혹받지 않을 거야. 나 오늘 진짜 잘 살아갈 거야. 나 오늘 진짜 말도 생각도 정말로 잘 지키면서 살아갈 거야. 안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 나 자신을 내가 죽일 수도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면서 더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쁨을, 이런 기쁨인가, 이런 기쁨인가 주님 앞에 맛보아하는 저희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두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픔 변해 노래가 되네. 아멘. 거친 풍랑 속에도 그 믿음 주시니